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에 보게 되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독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정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 중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탐욕, 거짓,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죄된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결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죠.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그 입술에 덕이 있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정결을 추구하고 입술에서도 정결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 이제 만약에 신하라면 그러한 올바른 신하를 임금이 알아보겠죠. 진실된 충신을 알아보고 그를 더욱 이제 높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입술로 말을 하는 것도 온갖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뜻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러한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삶, 다시 말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죄된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들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죄로 부패된 자들, 시험든 자들,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바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임금이 친구로 삼을 만할 정도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과 은혜를 주실 정도로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고 또 부지런히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인간의 본분을 알고, 또 자연 만물을 주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믿고 행하는 자가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지식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 이렇게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 죄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의 말은 패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악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하시죠. 역대하 16장 9절 후반부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아사 왕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침략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람 왕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게으름의 이유로 삼아요. 심지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겨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 근심을 일부러 만들어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도우실 것이고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국민으로서 일, 모든 일에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4절에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랬어요. 잠언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얼마나 깊은 함정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료의 입술, 지금은 아주 달콤하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
양날의 그 날이 쓴 거예요. 그래서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결국은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음녀도 그렇고 음녀와 함께하는 자도 죽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멸망케 하는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좋아하고 죄된 행동을 그렇게 마음껏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범죄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이, 진노가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없다면 정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원죄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그래서 범죄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이 부패성,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형벌을,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해서 범죄로 인한 부패성과 책임을 이제 후손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패되고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 원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면, 갓난아기 때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또 때가, 그 잠깐의 때가 되면 이제 스스로 범죄하게 되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하루 종일 봐도 재미있는 그러한 우리의 참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일지라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죠.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눈을 흘기기도 하고, 동생이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그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죄된 죄성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를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또 해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게 되면 그 아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교회에 다니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